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으로 또 강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흘러온다, 이런 뜻입니다. 흘러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막힘이 없을 때는 잘 흘러오지만 막힘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강물이 막힐 때가 있는데 언제 강물이 막히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집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르우벤을 설명하기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냐? 장자였다는 겁니다. 왜 장자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 자고, 아버지의 권한, 재산, 이런 거 다 이어받는 엄청난 권리를 가진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자리를,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싸움도 일어나고 속임도 일어나죠. 근데 르우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 장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의 여러 아내 중에 한 사람을 범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일 때문에 결국 르우벤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명분이 장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요셉에게로 이어져 갔습니다.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되어졌던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놀라운 이 자리가 그가 한순간에 지었던 죄가 그만 장벽이 되어서 그에게 흘러오지 못하도록 막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5절 이후에도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멸하게 될 백성들의 신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6절에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원래 살도록 약속되었던 땅에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던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땅에서 오히려 다른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벽이 되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혹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족들하고 다투고 예배에 참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던가요? 대부분은요,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이런 것 제대로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다투었던 그 마음의 상태가 내게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의 장벽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죄를 가리킬 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르우벤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벌써 눈길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죄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합니다. 돌이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똑같은 삶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요.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느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이나 내 마음 가운데 집중되어 있느냐, 그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도 있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나 또는 세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이 눈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실 요 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거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모였던 이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일을 오늘 18절부터 기록하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십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보면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그 이방에 있는 종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오늘 21절 그 이후에 보면 엄청난 전리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들이 전쟁에서 나가 싸웠던 인원의 2배 이상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 비결을,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부르짖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뢰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나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전쟁을 할 때 무기의 수준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 오늘 읽었던 본문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무기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의 수준은 더 낮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지식과 경험과 권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내 주먹만 믿어. 이런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우리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참 그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내 힘 믿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것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기도 응답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기도이고 이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 이것이요 그냥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통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이끌지 않으면 못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왔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는 크지만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정말 오늘 의뢰하고 부르짖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나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죄된 삶에서 돌이켜 온전히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께 내 눈이 고정되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모든 약속을 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신뢰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이 땅에서 다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